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의 삶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변호사이자 또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 그의 삶에 닥친 그 상상하기 힘든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유명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더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기쁜 슬픔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함께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19세기 인물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삶은 뭐랄까 성공과 아주 깊은 상실이 교차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단순히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그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깊은 영적 평안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스패포드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자료를 보니까 1828년 뉴욕 출생이고 시카고에서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더라고요. 대학 교수에 신학교 이사까지, 그리고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다고 하죠. 와, 정말 뭐랄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활동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1870년대 초반 그의 삶에 연이어 큰 시련이 닥칩니다. 1870년 혹은 자료에 따라 71년이라고도 하는데 4살 된 외아들을 성홍열, 열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나잖아요. 그때 막대한 부동산 투자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어들을 잃고 또 재산을 거의 동시에 잃은 거군요.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래서 가족들과 좀 치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기서 더 큰 비극이 발생한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873년이었어요. 스패포드는 갑작스러운 사업 문제 혹은 교회 재건 문제 때문에 먼저 떠나지 못하고 시카고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안나하고 4딸 애미, 마가렐리, 베시, 타네타, 당시 11살, 9살, 5살, 2살이었던 이 4딸만 먼저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호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요. 그런데 출항한 지 딱 일주일 만인 11월 22일 새벽에요.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이랑 충돌합니다. 그리고 단 12분 만에 침몰했어요. 이 사고로 226명이 사망하고 스패포드의 4딸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12분 만에요?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정말 상상조차 힘든 비극입니다. 그럼 아내 안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내 안나는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짧은 전보를 보냅니다. 딱 2단어였죠.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다고요. 이 한마디가 당시의 그 참상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다.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네요. 딸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 그 스패포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여정에서 그 유명한 찬송가가 탄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패포드가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배가 딸들이 잠긴 바로 그 비극의 해역을 지나게 된 거예요. 선장이 그 사실을 스패포드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바로 그 깊은 고뇌의 순간에요. 그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절정에서 오히려 평안을 경험했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혹시 그 성경 구절 열왕기하 4장 26절에 나오는 평안하다는 말, 그게 떠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평안하다고 대답하는 그 장면이죠. 어쨌든 그 극한의 슬픔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그 마음을 시로 써내려갔고 이게 바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가 된 거죠. 와, 그 슬픔의 바다 위에서 쓰여진 평안의 시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 시는 어떻게 곡을 만나게 된 건가요? 네,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가 그의 친구이자 유명한 찬송가 작곡이었던 필립 블리스에게 이 시와 자신의 사연을 나누었다고 해요.
블리스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 시에 아주 아름다운 곡을 붙여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완성된 겁니다. 아, 필립 블리스가 곡을 붙였군요. 정말 드라마틱한 탄생 스토리를 가진 찬송가네요. 이 엄청난 비극 이후에 스패포드의 삶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그는 이후에 세 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880년에 또 다른 아들 호레이쇼 거트너를 4살 때 또 성홍열로 잃는 아픔을 겪어내요. 이런 정말 반복되는 상실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명예보다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1881년에는 아예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이 공동체는 뭐 종교나 인종, 국적 같은 걸 가리지 않고 현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선활동에 헌신했어요. 스패포드는 1888년에 예루살렘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 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고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군요. 그의 찬송가는 뭐 오늘날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울림을 주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저희는 호레시오 스패포드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피어난 깊은 신앙과 평화의 메시지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패포드의 삶은 평안이라는 것이 단지 고난의 부재,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어쩌면 역설적인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평안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내면의 그 평화를 찾아가고 계신가요? 스패포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작게나마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